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네, 어떻게 나눌까 고민이 되십니까?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만 따라갑시다. 네.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사는 길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서 우리가 흉내를 내서라도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본을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 그러셨죠.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라고 얘기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본을 보여주시면서 보고 그대로 따라오기 원하는 게 있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죠. 그리고 기도하셔서 길을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선택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보여주시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먼저 함께 머물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제자의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좋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신나야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니까요. 그 두 번째, 이렇게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남, 기쁨, 행복을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려 합니다. 그 기쁨을 나누는 거죠. 야, 내가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선택을 한 게 가장 행복했다라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서 함께 하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걸 보세요. 뭘 보여줬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풀어 설명해 줬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굶주린 사람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풀어줌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많이 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는 자꾸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먹는 잔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상을 많이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잔치상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부요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맛보여 주시려고 이런 잔치의 자리를 자꾸 펼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바로 이런 잔치하는 곳과 같다. 한 주인이 잔치를 펼쳐놓고 많은 사람을 오라고 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풍성한 삶을 살라고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장가도 가야 되고 서로 샀으니까 밭에 가서 시험도 해봐야 되겠고 이 일 저 일 여러 가지 일해서 못 오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가서 다른 사람들 데려와라. 사람들을 데려오되 오기 싫다고 하면 정말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소개해가지고 강권해서라도 데려와서 이 잔치를 맛보게 해줘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나아가다 보면 항상 그 다음 부딪히는 게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은 사탄과의 정면 싸움을 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제자를 부르면서 세 번째 권세를 주시는데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주의 제자들이 당당하게 나가서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분이 모든 신들을 위해 뛰어난 신이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먼저 이걸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축제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맛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에 가는 이 기쁨을 먼저 맛봐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좋을 듯 안 좋을 듯 그냥 오셨습니까? 옆에 있는 아무개 보려고 오셨습니까? 사람을 보기 위해서도 옵니다. 그런데 그분 보는 게 왜 좋습니까? 함께 믿음의 길을 가니까 좋은 거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가니까 좋은 거죠.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나가서 우리 교회 참 좋다라고 하고 싶은 말이 한두 마디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단이 해방하고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흐트러 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낙심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주님이 이루신 승리 안에서 살아간다. 너가 아무리 그렇게 나를 흔들어 놓아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이 길 갈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와서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함께 생활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여 주시고 귀신을 제어할 권세까지 충분히 그들이 맛보게 하신 다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내보내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실제도 맛보게 하시고 기쁨도 넘치게 하시고 권세도 갖게 하신 다음에 결국 하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기쁨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어졌다, 제자 훈련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졌다고 하면 꼭 나타나야 될 것이 있는데 전도의 열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7절을 보십시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둘씩 짝지었다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이번 생명 축제는 개인 전도도 개인 전도지만 팀 전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팀 전도. 팀 전도가 뭘까요? 둘씩 짝지은 것처럼 혼자 하기보다도 목장 가족이 힘을 모아서 함께 전도하고 또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전도하고 팀을 이루어서 한번 전도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숫자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부터 이 둘은 모든 법적 증인의 효력을 요구할 때 둘 이상이어야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는데요. 예수 믿으라고 아무도 저한테 얘기 안 해주던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 둘씩 짝지어 가서 딱 복음을 전하면 이 증거가 어때요? 확실한 증거죠. 내가 아무개에게 둘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 확실한 증거죠. 혼자는 신뢰가 안 되죠. 혹시 주관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두 사람이 가서 증거하면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둘씩 짝지어 보내신 이후에.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복음을 듣는 사람 입장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혼자 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거절하고 또 반대하면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둘이 가면 어떻습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 사람 몫이고 우리 둘이 힘을 모아서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의기투합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냐? 전도서 4장 10절 보니까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딱 그 말이죠, 여러분. 전도하러 딱 갔는데 막 공격하고 이러니까 낙심하고 한 사람이 툭 주저앉았어요. 이제 난 못하겠어. 이게 생각해 보니까 야, 이렇게 꼭 안 믿어도 되는데 꼭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손잡아 일으켜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 훈련을 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고 천국을 맛보여서 하기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손을 붙잡으며 일으켜 줄 수 있도록 둘씩 짝지어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둘은요, 성숙을 위한 숫자이기도 해요. 왜냐? 혼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둘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요, 서로 비슷한 배경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 제자도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배경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제자 그룹에 있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매국노처럼 생각했죠. 세리라는 직업을. 그랬는데 시몬 같은 사람은요 열심당원이었어요.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도 제자가 됐고, 그 다음 나라를 되찾겠다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둘씩 짝졌는데 재미있게도 마태하고 시몬하고 딱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 걸어가면서 하는 말마다 다 싸움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얘기하자. 공통분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힘을 쓸 것인가 마음을 모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생각이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도 함께 팀 전도하러 가다 보면 뭐 정치적 색깔이 다르죠. 남자들은 뭐 같은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데 막 가서 정치적 얘기를 하면 끝까지 싸웁니다. 평행선 그립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거 이야기하고 함께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려고 왔는데 이야기의 주제가 방향이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믿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걸어가는 길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혼자 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둘씩 짝지어서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는 목장이 한번 힘을 모아보자. 목장이 서로 힘이 되어지고 또 가까이 있는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복음을 좀 전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이런 팀 전도가 살아나고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격려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전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은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전도 여행을 떠나보내면서 가지지 말아야 될 것과 가져야 될 것을 구분해 주셨어요. 적어도 그들이 가져야 될 것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부분들이었어요. 신 신고 한 벌 옷 갖고 한 벌 옷 입고 그 다음 지팡이 들고 이게 가져야 될 거예요. 그 다음 가지지 말 건 뭘 가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양식 가지지 마라. 돈주머니 차지 말아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딱 그것만 가지고 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이 전도를 위해서 나아갈 때 이 전도는 누가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너가 너의 방법으로 뭔가를 막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양식 없이 돈 없이 나아가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거 뭐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돈이 우리의 모든 삶의 편의 시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요즘은 돈이 아니라 핸드폰입니까? 핸드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핸드폰 하나만 들고 가면 뭐 결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되니까, 그 다음에 어디 길을 가려고 해도 핸드폰이 있어야 되고,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해도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핸드폰 들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왜요? 그런 것, 세상의 방법, 세상의 도구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요, 최소한의 것을 가지라는 건 뭐예요? 너희의 삶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검소하고 너희의 삶이 단정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어때야 될 건가를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우리의 삶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검소하고 단정한 모습이 돼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사막이라든가 이 광야 지역,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지역이 평지도 있지만 대부분 능선을 타고 이렇게 오르내리는 길, 이런 곳에 많았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지형 자체가 밑에 아래 평지에
털을 잡으면 비가 내릴 때에는 홍수에 쓸려갈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로 좀 이렇게 능선에 집들을 짓고 산 위에 동네들을 형성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곳을 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어도 신발은 신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래밭, 혹시 사마에 가서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신발 없으면 발바닥이 정말 아파서 걷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한 벌 옷과 함께 이렇게 힘든 능선들을 넘어가고 또 힘든 지형을 지나려고 하면 지팡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것, 너희가 여행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외에는 가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단순하고 검소하고 단정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로서 우리의 삶이 본이 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이 말 듣기에 딱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먼저 내 삶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이 새생명충체가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 모두에게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만 전도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을 더 갖지 말라는 것은 너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전도의 긴급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세 중에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데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가득한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그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복음을 위해서 제 삶의 일부분을 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 귀한 사역에 주님의 동역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어도 전도하러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수단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검소하고 단정하게 다듬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 전파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이 생명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병행 구절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평안을 빌어주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는 것은 그 만나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화평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섬기고 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복음 전도하러 가라니까 영적 전투니까 가서 싸우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을 들고 가는 거죠. 화목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다리를 놓으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12절 13절 보십시오. 이렇게 명령한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면서 이들의 삶이 건강해지도록 그들의 삶에 유익을 전한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고쳐서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은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이걸 통해서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집을 가든지 평안을 빌어줘라. 그런데 너희의 이 인사, 문안을 받지도 않고 너희를 거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과 나는 다른 사람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복음을 싫어하는 거죠. 또 그들은 지금 있는 삶이 좋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적어도 복음 전도자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들과 내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라는 거죠. 마치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부정하게 묻었을 것을 다 털어버리면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다 나는 털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안 받아들인다고 낙심하고 또 그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전도를 포기할 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배격하고 세상이 좋아서 제약이 좋아서 세상의 쾌락이 좋아서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내 삶에서 혹시 이런 것들은 없는지 살피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자신을 다듬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거절한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거절 자체가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나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서 그들이 받든지 거절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 들고 나가야 되겠죠. 무반응이시죠.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요,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거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